우리는 지난 주일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에 이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예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삶과 방향성이 뭔가 뒤틀리고 어그러져 있다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류가 신의 존재와 인간의 창조를 거부하고 자연의 진화에 의하여 어쩌다 생겨난 존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 그 자체 외에는 삶의 목적이 없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외에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류 역사와 인간 현실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어쩌다가 생겨나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윤리를 부여하고 목적성을 부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석학이 이런 글을 이 주제에 대해서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낫고 정교한 꿈을 꾸는 존재인데 지성 없는 우주가 어떻게 그런 창조물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에 젖는다고 불평합니까? 만약 물고기가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물고기가 늘 수중 동물만은 아니었었거나 또는 장차 아닐 수 있다는 확실한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유물론적인 우주의 산물이라면 이 땅, 이 세상의 삶, 인간의 부조리한 삶이 집처럼 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존재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부조리함을 느끼거나 불편하거나 답답해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생겨난 존재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인간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흔적들과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구원하는 존재인 신과 구원받는 존재인 인간의 바른 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의 수준에 따라 맺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인간의 공통된 경험이 있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을 행하면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우리 속에 또 다른 본성적 관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더 행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삶의 처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우리 인간이 현실의 이 각박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증상 속에서 복락원에 들어갈 만한 완벽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 해보십시다. 조선시대에 너무나도 고결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물이 있었다,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올해 2022년 이 시대 윤리 기준에서도 과연 훌륭하다, 고결하다, 흠이 없다라는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시대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었고 성적인 차별에 대한 문제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다릅니다. 인간의 평등 개념에 대하여, 자유 개념에 대하여, 돈의 개념에 대하여, 요즘 흔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과연 그 시대의 기준에 만족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대뿐만 아니라 지역과 문화에서도 저는 동일한 질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기준을 만족시킨 누군가가 아시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문명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아프리카 부족의 한 의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이 뉴욕이나 서울 대도시에서도 과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로움에 대하여 이런 한계적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혹은 어느 시대 어떤 문화에서나 누구나 동의할 만한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함이란 어떤 기준일까? 어떤 윤리일까? 어느 정도의 의로움을 두고 말할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또 다른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선함은 매우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도덕과 선함이 항상 100% 순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또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직하려고 할 때 또는 거짓말을 할 때,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할 때 선은 좋은 것, 악은 나쁜 것, 여러분 정직한 건 좋은 것,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윤리적 도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 내면의 동기를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거짓말로 인하여 받는 처벌이 두려워 바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함으로 내게 다가올 결과가 두려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른 말과 거짓말이라는 윤리 기준이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결과가 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기 때문에 그냥 다른 행동을 했을 뿐이다 라는 점에서 과연 이것을 누가 규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인을 정의할 때는 범법한 자라는 표면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반응하는 건 성경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 어그러진 자, 멀어진 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죄인을 이해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만약 죄인의 개념을 이런 성경적 개념으로 정의한다고 했을 때에 무신론자들의 도덕적인 노력, 아니면 사회 개선의 노력,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인들의 종교적인 헌신과 계율적 노력이 깨어져 있는 이 관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계성이 이미 깨어져 있는데 그런 도덕적 노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이나 들어가 보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져 있다는 점에서는 무신론자나 종교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죄, 그 결과로서의 죄인, 그 결과로서의 사망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다음에 몇 가지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계율과 인간의 윤리성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성경이 언급하는 주제는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 자체가 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건 뭔가 하면 원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만한 수준의 의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의도는 율법을 통한 의를 획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율법의 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그 옛날부터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의의 기준으로 주어졌지만 이미 율법 자체가 이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율법 선생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의, 하나님의 한 의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의였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의이며 때가 되어 드러난 것인데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보여주었다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먼 거리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여러분, 성경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라고 칭할 때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이신 동시에 그 구원받은 교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과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나라의 실권자다라고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 없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 나름의 도덕성과 종교적 계율에 철저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 없는 구원의 길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높은 도덕성과 종교적 계율의 철저함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의가 되도록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외면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성의 길, 종교성의 길, 윤리의 길, 구원의 길을 아무리 남다른 노력으로 남다른 수준에 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존재, 곧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력에서 끊어진 존재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구원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3장 27절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 취득한 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취득한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획득한 의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엉뚱한 짓을 하신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엉뚱한 짓,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다가 집단적으로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불뱀의 모양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고, 두 번째, 나무 작대 위에다가 그 놋뱀을 만들어 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더라도, 독사에 물렸더라도 다 낫게 될 거다,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을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야,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또 뱀이냐? 야, 노수로 만드냐? 나무는 안 되냐? 왜 하필이면 나무 위에 매달아야 되냐? 내가 물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쳐다본다고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무슨 설명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놋뱀의 형상은 죄 가운데 죄에 대한 처벌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놋이냐? 왜 뱀이냐? 왜 나무 위에 매달아야 되냐? 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죠. 구원의 길이 십자가뿐이냐? 예수뿐이냐?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냐? 왜 나무에 매달려야 되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놋이냐? 왜 뱀이냐? 왜 나무에 매달려야 되냐? 왜 쳐다봐야 되냐? 라고 질문했던 것과 똑같이 왜 예수여야 되냐?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냐? 왜 죽어야 되냐? 왜 믿어야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냐? 라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 외에 대답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 길을 가면 되지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부가 우리의 삶과 구원과 영생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꾸만 논리적으로 다른 질문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길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 십자가의 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영국의 목사님 또 목사님들을 지도하는 감독이었던 핸들리 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 훌륭하고 인격적인 당신이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자기의 손으로 하늘의 별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윤리를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경 그거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차원적인 윤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고차원적인 윤리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윤리적인 삶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흔히 도사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청난 성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별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법과 도덕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경전을,
그리고 그것을 계율을 실천하는 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법과 도덕의 기준을 따라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의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나를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윤리적이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 윤리 기준은 누가 정하냐? 도덕적이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도덕의 기준을 누가 정할 거냐? 아프리카에서 완벽하다고 하는 도덕이 이 서울 땅에서도 과연 완벽하겠냐? 2000년 전에 완벽한 도덕이 오늘날 도덕으로도 완벽하겠냐? 앞으로 우리는 로봇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의 도덕과 윤리는 또 다른 이유가 되겠죠.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 합리성은요, 결국 시대성과 문화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와 문화는 늘 바뀌어왔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그 절대성이 항상 가변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기원을 가진 이 한 가지 가르침 외에는 나머지는 다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순종에 대한 또는 도덕성과 윤리성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고 방향성일 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계율에 순종함으로 신에게 받아들여진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 순종의 길, 그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 또는 종교적인 헌신과 기여도에서 자존감의 근원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걸 일반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자존감이 높고 낮은 게 결정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웬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감은 결국 자기 행위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던 사람이 기도 좀 안 하게 되면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염려하는 분들, 사실 그분들은 자기 행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사람들인 거죠.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 의미와 가치와 자존감의 근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기보다도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의 미국 이민교회 사역 기간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진 교회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저의 미국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실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뭘 처음부터 유학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마친 것도 아니고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대단히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찢어진 교회 뒤치다꺼리를 하고는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부흥과 뭐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해 내가 목회하고 내가 책임질 내가 담임 목회에 목회한 것도 아니고 부목사로서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자리를 잘 이어받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미국 생활의 의미가 뭔가, 이 기간에 내 존재의 의미는 뭔가 굉장히 암담했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어느 집회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고
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을 때에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죠. 내가 너를 샀다. 어떻게 샀느냐? 이집트를 팔아서 너를 샀다. 구스와 스바를 팔아서 내가 너를 샀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저의 존재 가치가 행위나 기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시키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집트를 팔아 나를 샀다. 그때로부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을 팔아도 정명호 못 산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액면 그대로였어요.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였던 이집트를 팔아 내가 너를 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미국 땅을 팔아서 나를 사신 하나님, 미국 땅을 팔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제가 가지게 된 겁니다.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외적인 조건 이런 것으로 자존감의 근원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값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연봉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값은요, 생명값은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존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잘못함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죄로 인한 무서운 처벌과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회개가 뭐냐? 하나님과 회복된 이 관계 안에 살아가는데 내 삶이,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봐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관계적 회개이고 복음적 회개입니다. 종교적 회개는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자기중심적 회개입니다. 내가 처벌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냐?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회개.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게 올바른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과를 피하려고 하기 위해 누군가는 바른 말을 하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그 동기,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회개는 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의 본질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종교적 열정, 열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예언하건대 100% 언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내일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열심을 내어서 모든 집회를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열심을 10년 후에도 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종교적 열정을 우리의 구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관계가 깨어질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헌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로 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고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붙드는 기초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비록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된 관계를 깨뜨리지 못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죄만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가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 도덕적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는 때가 오더라도, 때때로 내가 죄를 범한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죄를 칭찬하거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피조물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몸이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우리가 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믿음 참 좋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가 그렇다고 이미 말을 했잖니.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종교적인 열정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종교성의 기운은 우리도 모르는 습성을, 우리 죄에 오염된 인간성이 만들어낸 종교성의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만약 노력하고 네가 어느 수준에 되어야만 올 수 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입장권을 끊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야, 너 옛날엔 다이어트 잘하더니 또 쪘네? 탈락. 그런 방식으로 만약 우리를 받았다가 버렸다가 받았다가 버렸다가 그런 구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요, 너 죽으면 천당 보내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건 여러분의 그 믿을 수 없는 감정적, 정서적인 느낌이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거는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죠.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 자격이 없다, 도덕적 수준이 안 된다, 윤리적 수준이 안 된다, 뭔가 객관적인 종교성에 열심히 떨어진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자기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인 죄성의 감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이미 죽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성경 말씀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십시오. 내가 한들 어디까지 할 수 있으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깨어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이 일할 때나 저 일할 때나 우리의 근거는 예수밖에 없다. 전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예수쟁이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면 도대체 그 예수는 왜 믿냐고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또 다른 종교단체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전 세대가 우리에게 들려준 유일한 복음의 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